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곳인가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 어떤 모습의 성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는가 한번 보면요, 처음에는 돌을 그냥 쌓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있는 돌을 가져가 쌓아가지고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성막을 사용을 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천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꾸 움직여 다녔어야 됐기 때문에 움직이는 성전, 성막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그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제 솔로몬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움직여 다닐 필요가 없으니까 천막이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오늘 읽은 그 말씀은 그 성전, 그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구조와 크기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몇 년도에 이 일이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역사적인 사건들, 그것이 언제쯤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성전 건축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1절을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되는 때였다. 그래가지고 이제 7년을 거쳐가지고, 7년이 걸려가지고 성전 건축을 한 것을 우리가 38절을 통해서 보는데요. 이 일을 보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이게 언제 일어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출애굽이 언제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아침 새벽 시간이지만은 약간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은 솔로몬이 기원전 971년에서 931년 동안 통치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왕위에 오른 지 4년 후라고 하니까 성전 건축이 언제 이루어졌는가? 기원전 967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71년에서 4년을 더하면은 그렇게 나오죠. 뽑게 되면 이제 976년이 이제 나오는데, 근데 출애굽이 이때보다 480년 전의 일이라고 하니까 출애굽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 언제쯤이었는가? 대충은 기원전 1500년, 좀 정확하게는 기원전 1447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느낌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한국 역사에 비교했을 때는 이게 언제쯤이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가 있죠. 고구려, 신라, 백제. 그러니까 한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때 역사를 우리가 제일 좀 잘 알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 삼국시대에 건국됐던 그 세 나라 중에서 건국된 게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이 됐습니다. 근데 그 신라가 몇 년도에 건국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요. 그게 기원전 57년입니다. 기원전 57년 일이에요. 그러니 솔로몬의 성전이 이때보다도 900년 전에 이게 건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대단하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은 언제였는가? 이때보다도 500년, 약 500년 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출애굽하고 이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 얼마나 오래된 일인가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성전의 길이가 60규빗이었고요, 너비가 20규빗이었고, 높이가 30규빗이었다. 감이 안 오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터로 바꾸게 되면요, 성전의 길이가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
27m, 너비가 9m, 높이가 13.5m 정도가 됩니다. 높이가 13.5m라는 것은 1층을 보통 3m라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요. 그렇다면 4층이 약간 높는 건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정도밖에 안 했나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것저것 총 너비를 보게 되면은 2,700 square feet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700 square feet 하면은 우리 교회보다도 작네. 지금 우리 교회 본당 사이즈가 우리 전체를 파킹장 빼놓고 우리 본당 이 건물을 봤을 때 4,000 square feet이 된다고 그러죠. 약 대충 잡아가지고 4,000 square feet이 된다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2,700 square feet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본당 여기보다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당보다도 foyer 빼놓고 본당보다도 좀 작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전이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작구나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이즈는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은 이게 언제 지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이것이 무척이나 아름다운 성전이었다. 솔로몬의 성전 하면은 크기보다도 아름다운 것으로 많이 유명한데요. 아름다운 성전이었구나. 석회암을 사용을 했고요. 백향목을 사용을 했고 금을 사용해가지고 지은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자세한 규모하고 구성은요. 오늘 읽은 6장에 다 나와 있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외부에 관한, 성전 외부에 관한 내용이 되겠고요. 14절부터 36절에 기록된 내용은 내부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외부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방과 그 계단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가셔가지고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또 내부에 보게 되면은 장식들, 그 성전 안에 있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장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부 벽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외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외소란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성소와 지성소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성소와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지성소가 어떠한 곳인가? 잘 알고 계시죠? 이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막을 다 이렇게 찢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미는 이제 사라졌지만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이 지성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지성소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성소는요, 아무나 못 들어갔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가장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다라는 것이 지성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고요. 대제사장들만 그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다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는 성전에서는 망치나 도끼 등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맨 처음에 2년 전에 LA로 이사를 왔을 때 그때 1년 동안을 한인타운에 살면서 있었었는데 바로 옆에 창문 바로 옆에서 그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그냥 연장 소리, 계속 기계 소리하고 뭐 그런 소리하고 먼지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1년 동안 창문을 열지를 못했어요. 그냥 밖에 먼지가 굉장히 쌓여 있고 소리도 굉장히 시끄럽고 그랬었었는데 제가 큰아들이 한번 놀러 왔다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을 못 하겠다고 막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솔로몬이 그것을 생각한 것 같아요.
공사를 하니까 먼지도 많이 나올 것이고 또 이렇게 소리도 시끄러울 것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안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안에서 사용되는 돌들을 채석장에서 미리 다듬어 가지고 왔다. 성전 안에 가지고 와가지고 성전 안에서 다듬은 것이 아니라 미리 다듬어 왔다라는 말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돌을 깎는 소리, 그 시끄러운 소리가 성전을 짓는 동안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중요합니다.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하이라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는지 직접 주셨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데 만약 내가 내 명령을 잘 지키고 따르면은 또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해 내 아버지 다윗에게 준 약속을 이룰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약속을 의미합니까? 다윗의 왕국을 영원히 지속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국은 지속이 안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끊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지속을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솔로몬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얘가 이렇게 성전을 잘 짓고 있으니까 기특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긴다라고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명령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우리에게 이것이 큰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남들이 못하는 거 내가 이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지 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축복을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이렇게 많은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나 동등합니다. 누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약한 조그만 일을 했기 때문에 적게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다 달라서 하는 일도 다 다르고 그런데 능력에 따라서 받는 축복도 다르면은 이거 약간 억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겸손히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잘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전이 7년이나 걸려서 완공이 됐다라는 말씀이 38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한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가게 되면은 성전이 어디에 건축이 되었는가? 모리아 산에 건축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곳은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곳을 모리아 산이라고 그러죠. 같은 곳이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정통적인 비유가 되겠는데요. 모리아 산은 어떤 곳인가? 순종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곳.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은 안 좋은 일도 일어났는데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두 가지를 졌습니다. 하나는 밧세바,
간통을 해가지고 살인까지도 해가지고 그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또 다른 큰 잘못을 합니다.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크게 노하시죠. 그래가지고 심판하시려고 나타나신 곳,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게 역대상 21장과 22장이 될 수가 있는데 그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가지고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거기가 모리아산이었던 것이에요. 그곳에 성전이 지어졌다.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받으셨던 그 예배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는 곳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지었다는 것. 다윗이 그렇게 큰 죄를 지어가지고 그 죄의 결과가 솔로몬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보다도 솔로몬이 성전 짓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윗이 또 다른 죄를 지어가지고 회개한 것 그곳에서 성전을 짓게 하셨는데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다윗이 그곳에서 회개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셨구나. 죄의 결과가 솔로몬이었는데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다윗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악하고 추한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도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오늘 이 새벽에 다 나오셨는데요.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바로 그곳이 성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합니다. 이 장소가 얼마나 은혜의 장소인지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니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회복을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과거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들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